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 많았으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대단히 남의 환자 시몬 유대에게 계시되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궁리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준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내는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멸실문에 하나님 복하는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말씀 예수를 향한 한 여자의 헌신이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아버지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학 중에서도 또한 작업을 하면서도 아버지 세상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자 아버지 이 시간 투쟁하고 일주일간을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주님의 핏값을 사준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에 충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슴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두 손도 높이 들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수의 강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마주보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다시 한번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미치도록 보고 싶다는 딱 내 눈에 한 사람이 이 앞에 계신 두 분 미치도록 보고 싶었대. 매일매일 본 만나면서도 이야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네.
26절 1절로 본 말씀이 예수께서 1절 한번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죠. 이 말씀은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해진 말씀이에요. 말세 어떻게 하시겠다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달란트 비유, 염소와 양을 가리시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하리라. 우리 한국 시간을 번역하겠습니다. 6월절은 금요일 해지는 시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한국 시간은 오후 6시. 그러면 이때가 언젠가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때가 언젠가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인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틀 후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요일 날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 때부터. 그러면서 내가 이틀 후에 금요일이 되면은 내가 인자가 팔리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팔린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25장 말씀을 하고 계실 때 3절에 시작. 대제사장들과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그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네,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 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다 모였을까요? 여러분 여기 몇 명이냐면 72명입니다. 오늘 국회의사당이에요. 결정하는 거예요. 자, 44절에 시작. 여기서 보면 흉계라고 나왔어요. 흉계. 악한 계략, 악한 음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태라는 이걸 기록한 사람이. 뭔 말일까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태에게 이렇게 생각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행하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음모가 악한 모략이고 악한 계획이다. 악한 생각임을 마태를 통하여 증언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되겠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시작.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시작. 6월절 시기가 되면 저 각국 나라에 흩어있던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 민족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 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교통편이 발전되지 않아서 한 달 전부터 출발하겠죠. 저 그리스나 로마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이 예루살렘에 나오기 위해서 한 달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지 말자. 밀란, 반란이 내지는 올라갔다 보면 데모가 일어날까, 큰 소외가 일어날까 봐, 야, 6월절 기간이 끝나, 6월절은 언제예요? 일주일간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내일 모레부터 그 다음 일주일간 시작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하지 말자. 왜? 그때 모이는 인구의 숫자가 약 25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모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자기들은 이건 하나의 율법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함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토록 이 6월절에서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었다. 죽이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지어요. 죽이기는 죽이되 지금은 하지 말자. 왜? 6월절이 끝나면 사람들이 다 일주일엔 다 흩어갈 거 아니냐. 각 집으로 각 나라로. 그러면 소요가 나더라도 반란이 나더라도 쉽게 제압할 수가 있다. 소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자, 4절에 그때 6절에 어떤 사건이 또 한 일 벌어지고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단히 남의 환자 15명을 계시되 네.
그때는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바로 시몬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 한센병을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었다. 이런 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버림받은 자를, 그리고 이 유대성 예루살렘 안에는 살 수가 없고 저 밖에서 동굴에서 살아야 될 이 비참한 나를, 평생 살다가 제 목숨도 다하지만 죽어야 할 나를 인간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회복시켜 주심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이 있었기에, 감격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어느 날 이 기준으로 말씀 보게 되면 수요일 날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이 기록의 말씀은 다른 상계 복음서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다른 것 뿐이에요. 그 말씀 우리는 배격하고 오늘 말씀만 보자는 거. 적어도 오늘 지금 예수님이 내일 모레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 앞절에 시몬이 지금 초빙을 했다는 것을 봅니다. 시사초대를 감사의 마음으로.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을 두어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네, 귀한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귀한 향이는 나드라는 식물에서 나는 건데요. 그 당시에 인도에서만 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방울 한 방울이 엄청나게 비싼.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수입을 해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부잣집에서 쓰는 것이었어요. 근데 보통 좀 괜찮은 집안에서는 보편적으로 시집을 갈 때 하나의 딸에게, 부모가 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이미 성경을 공부해 알겠지만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따지십시다. 일반 노동자들이 지금 얼마 받아요? 일당 15만 원 받아요. 30일간은 다 일을 못하죠. 20일 잡읍시다. 20일이면 300만 원이죠. 요새 건설 현장 단가가 그렇습니다. 예, 300만 원. 지금 더 올랐어요. 17만 원까지 오른 걸 알고 있는데, 예, 15만 원 잡고 300만 원. 곱하기 12하면 3,600만 원이죠. 1년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한 여인은 다른 데는 여러 가지 마리아, 저 나사로의 누이라 성경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저자는 그냥 한 여인이나 무명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이유는 모르겠어요. 한 이름 없는 여인이 거기에 와서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데 옥합, 투명한 아주 멋있는 그릇, 대리석 같은 그릇 거기에 담아있는 가득 담은 감을 뚜껑을 열어서 예수님 앞에 부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식사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1년치 3,600만 원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단 일회용으로 끝났잖아요. 일회용으로 끝났어요. 그죠? 딱 부었을 때 제자들과 유다가 어떻게 말하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어찌하여 이것을 낭비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볼게요. 8절만 오늘 본문 근거로 합시다. 이나면 왔다 갔다 하면 복음서 왔다 갔다 헷갈리니까 8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공개하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낭비하느냐.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 스승한테 그 비싼 향기를 붓고 있는데 제자들이 화를 내요. 제자들이 좀 맞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버지가 환갑잔치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환갑잔치를 성대하고 있는데 친척 중에 또 이웃에 아는 여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아버지에게 그 시가로 엄청 나간 3,600만 원짜리 기름을 머리에서 붓는다고 하죠. 여러분 목격 한번 하십시다. 어땠을까요? 한편을 기뻐하면서도 아니 저 여인네가 미쳤나? 저 비싼 것을 우리 아버지한테 붓다니 저 시집갈 재산이 1억이었는데 어찌나 저렇게 붓는가? 그렇지 않아도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3,600만 원 우리 아버지한테 봉투 담아서 주시지. 일회용으로 다 다른 복음서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싹 흘렀다고 그래요. 머리끝 발끝까지. 보통 그대 유대인의 간습에는 보통 귀한 손님이 오면
발에다가 조금 이 향유를 이렇게 이 비싼 향유를 해가 최대 존경의 사랑의 의미를 표현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구약 시대 때 오면은 우리가 기름 부을 때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향유도 기름이잖아. 기름 유자. 향기를 향자 기름 유자 이거를 부을 때 이건 기름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 잘 알다시피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도 그랬죠. 그죠? 또 제사장들이 또 해마다 내리는 그 사람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아도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을 상징하는 귀한 신분을 상징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 어떤 것이냐면 죽은 다음에 부잣집에서는 죽은 시체를 다시 꺼내서 동굴에다 우리처럼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관하는 것이니까 꺼내서 이렇게 죽은 시체에다 향유를 바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고 아니면 장사 지낼 때 바르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째 된 날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 그때 유대인이 간섭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뭔 말인가 하니 합의하느냐 이걸 하면서 9절에 봐요. 뭐라고 말했냐면 시작. 이것을 비싼 값으로가 가난한 자들이 줄 수 있었던 예, 정말 좋은 착한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3,600만 원 그냥 일행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부을 것이 아니라 없어져 볼 것인데 그는 우리 아버지한테 줬으면 우리 아버지 연금도 안 나오고 되는데 우리 아버지 대대 죽을 때까지 용돈 쓸 수 있는 돈 생각 자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런 생각이 들 거라 이런 말이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우리 아버지 한갑잔치 할 때 예를 들어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것을 비싼 값에 3,600만 원을 팔면은 그 돈 가지고 현재 12명 제자들이 먹고 살 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숙식비도 해결될 것이고 그 남은 돈으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 모여드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 빵 사가지고 나눠주는 빵 사가지고 그들 음식을 설교 시간에 끝나고 12시 끝나면 빵을 나눠주고 또 오후 예배 예수님 설교 시간에 또 저녁 때 끝나면 또 가는 길에 또 빵 일일이 사가지고 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런 말이에요. 왜 저렇게 낭비를 하느냐고 말합니다. 제자리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 맞습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에게 왜 미쳤냐? 왜 분수 없는 짓을 하냐? 그 돈에서 우리한테 누구한테? 우리한테 특히 재정 총무를 맡고는 유다한테 그걸 주면 유다가 다 알아서 아름다운 착한 일을 하게 베푸는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왜 미친 짓을 하느냐고. 오히려 예수님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행위를 괴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괴롭게 한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일을 하고 있냐, 죽이는 일을 하고 있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자기한테 이거 3,600만 원 버는데 아까운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다 빼고 이야기하자고요. 결론을 빼고 이야기하자고요. 아니면 제자들이 생각이 맞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생각이 맞죠. 그렇잖아요? 이건 진짜 맞는 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얘기장 내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제자였다고 하면 아니면 그냥 거기에 청중 자리에 있었던 자라 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보다는 제자의 말이 맞는데 아니 예수님 너무나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독보적인 인물로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이상한 예수님이다. 우리가 존경하는 예수님이 아니다. 왜요?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 주라고 했고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대자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3,600만 원 바쳤다고 3,600만 기름 부었다고 좋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그 얼마나 지금 여기 주위에 거기에 베다니 시몬이 그 나병한 자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병든 자들이 왔을까요? 치료받으려고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차비 주고 또 여비 주고 빵 먹여 줘주면은 얼마나 같은 일을 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평소에 삶이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나라도 그 중에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너무 좀 이상하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붙는 것에 대해서는 아깝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렇죠?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맞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 이름몰 여인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붙기 전에 12 제자들 앞에 가가지고 조용히 회의를 하면서 나 예수님께 이거 바치려고 왔습니다. 기름 부으려고 왔습니다. 했을 때 12명의 제자들이 회의를 한다고 하면 12명 모두 다 누구한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자. 그게 그 회의의 결론 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보는 모두 제자들이 분개하여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그 생각 뒤에 부분은 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 장면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좋은 일 무엇을 말할까요? 좋은 일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온하는 일을 하였다. 예수님이 뜻에 온하는 일을 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상하신 대단히 죄송해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너무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백이면 백 전부 다 이 제자들의 생각과 똑같은 투표를 던지는 것 정상인데 정반대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갑니까? 그래요. 그대로 해석합시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 죽을 때까지 같이 항상 너희 눈 감을 때까지 가난한 자 있잖아. 수두룩하다. 가난한 자들. 다시 말해 너희들이 도울 수 있는 자들은 수두룩하다. 너희 죽을 숨 거둘 때까지. 근데 나는 항상 있지 않아. 나는 곧 죽으니 때문에 나는 이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도 합당한 말일까요? 합당한 말일까요? 자, 여러분의 아버지가 나한테 기름 부어주라고 나 한갑 다 됐으니 나 기름 부어주라고 하는 여러분의 아버지 그러지 말고 우리 선한 일에 쓰십시다. 선한 일에. 이 돈 선물 받았으니까 3,600만 원 이 돈. 큰딸도 좀 불쌍하고 큰오빠도 문제가 있고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전세를 얻어줍시다.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 융자 못 내고 있으면 거기도 둘째 아들 나눠줍시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거지. 아버지 일회용으로 기름 붓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식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그게 효자들의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나는 내일 모레 죽지 않냐?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시다. 난 내일 모레 죽으니까 이거 받으면 뭐가 꼽냐? 한 번만 하자 그랬다. 아버지 나이 들어서 아버지 망령 들었어요. 여기 자식들 지금 구차하게 사는 거 보지 않아요? 그래도야 난 내일 모레 죽으니까 이거 좀 한 대 좀 받으면 안 되냐? 자식들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자니까 그대로 여러분한테 제가 유혹을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2절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붓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몸에 이 향유를 붓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내 장례시 어차피 사람 죽으면 붓지 않느냐. 미리서 이렇게 장례를 위한 행위를 한 것이니 그 여자는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몸이 적하다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tell the truth. 내가 진심을 다해서 너희에게 말한다. 참말을 내게 말한다. 참된 말을 말한다.
사실과 참된 말은 다릅니다. 내가 팩트를 말하고 있잖아. 그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것이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간에 팩트란 말은 서론, 본론, 결론,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 육하원칙에서 나타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리와 진실은 이 팩트와 틀리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나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학교에서 배운 진리.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에 지는 건 맞죠. 사실은 서에서 지고 동으로 지는 거예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이건 진리예요. 적어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 이상. 근데 이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할 때 태양과 별이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은 하늘과 이 땅이 창조물이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 개념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이 말은 진실로 내가 온 천하에 어디서 이 복음이 전하는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기념하라고 개역성경전에는 기념하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절에 기념하라고 해서 출애굽 때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을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할 때도 똑같이 기록될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경제 법칙과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틀리다. 하나님이 말하는 경제 법칙은 틀리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말한 경제 법칙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 법칙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틀린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만약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을 대해서 지금 예피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 여인의 진심이 앞으로 곧 치러질 장례식에 대한 죽음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서 예비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만큼은 앞으로 곧 죽을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그 다음에 그 처절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예수님을 이미 아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뭐하러?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내가 내게 온 것은 내 양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무슨 말? 만약에 이 3,600만이라는 돈을 팔아가지고 이 돈을 3,600만 이 제품을 팔아 3,600만 돈을 놨다고 하면 거기는 하루에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하루 한 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먹고 끝나. 만약에 5,000명이 하루 한 끼 안 먹었다고 굶어 죽습니까? 일회성 소비성으로 끝나지만 이 여인이 바친 그 헌신과 눈물은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가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 동일서예요. 내가 원수의 여자에서 난 아들이 사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 그 온대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실행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에 온하는 행위를 하였다. 누가?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의 행위가. 그러므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재산 시집가는 자기 일생의 재산의 1호 목록을 거기다 부쉈다는 것은 물질이 중요하고 미천한 중요한 것이 값어치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향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아니 예정론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천국을 갈 영생으로 작정한 인생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십자가의 그 길을 동참한 이 여인의 행동이 되었다. 결단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말이 그 고백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든지 뭔 말일까? 이 땅에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가 기억하고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12 제자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 세례를 주고 내 제자를 삼을 때마다 그 할 때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상한 심령이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아이고 네 피부가 상했구나, 음식이 상했구나. 이 상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비싼 소와 비싼 양을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이, 그 짐승이 죽어야 될 그 아픔을 똑같이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멸망받을 이 죄인의 그 울며 통곡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상한제사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시달릴 때 죽음을 매달리고 고통당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나 때문에 그 제사가 필요하다는, 그 마음의 헌신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 지키고 뭐 11조 하나님 다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십자가, 내 아들 내가 십자가에 죽이면서 너를 사랑하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 3년 받은 너희들 전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아니 로마서나 갈라디아 전한 말씀이 기록된 대로 너희를 살아왔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네가 순종하려고 살아왔느냐? 네가 지킬 수 없는 이 약함, 내가 네 죄성을 알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려고 이 세상을 네가 살아냈느냐? 아버지 나는 그러지 못하였음을 용서해달라고 또 눈물로 고백하는 그 제사를 원한다 이런 말, 그 예배를 원한다는 이런 말이지.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헌금 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것이 금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데 은은 빼고 금 다이아몬드로 됐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바로 이 여인은 자기 온 재산을 드린 거예요. 뭔 말일까? 자기 온 마음을 드렸다 이런 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냥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다시 말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뭐 말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또 강단 앞에 서게 저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24시간 내가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더구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세상의 직업 가운데서 위에 상사한테 시달리고 또한 가정에서는 또한 가정주부로서의 또한 삶을 살아내는데 어떻게 24시간 예수님 안에 살 수가 있을까요? 살아내지 못하죠. 나는 자식 키우느라 열심히 왔는데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이상한 말하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 자신이잖아요. 남편도 하루 종일 고생하고 한다. 아내가 집에 오자마자 여보 얼마나 오늘 또 우리 처자식 나와 우리 자식들 먹여 살기 얼마나 오늘 또 고생했어. 여보 여기 따뜻한 여기 물 있어. 여기 물 태워놨어. 당신이 좋아하는 호박죽 더 맛있는 돼지고 갈비 다 해놨어. 여러분 얼마나 여보 오늘 또 얼마나 고생했어. 여보 당신이 수고해 주면 우리 가족과 내 아들과 딸들이 맛있게 여보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다면 내가 이 행복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렇지 못해. 왜? 나도 힘드니까. 애기 키우느라고 힘드니까. 나도 직장 다니기 힘드니까. 남편도 없어. 여보 나한테 장가 결혼해서 시집와서 너무 고생하고 오늘 때 애기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이런 축복의 말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서 가가지고 프로젝트 해결도 못했어. 보고서 만들지 못해서 오늘 또 집에 와서 이걸 날쌔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아내한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뻐야 아내한테 그 말하지. 내가 뿌린 씨앗 당신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김씨 집안에 시집와서 정씨 집안에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해요. 그럼 아내가 오늘 짜증났더니 그 말 한마디에 싹 녹아버려요. 그죠? 다이아몬드 여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사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 깊은 말이 그 아내한테 남편은 사랑으로 인정받는 거 싹 녹아버리죠. 아내가 여보 오늘 우리 자식 먹여서 얼마나 지장해서 고생했어. 또 그놈의 자식이 당신 괴롭히지 않았어. 여보 걱정하지 마.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당신 편이야. 곧 승리할 거야. 그럼 남편의 그 스트레스 받던 그 마음이 쫙. 그러니까 어떻게 퇴근하자마자 헬스도 참사 갖고 와. 왜?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쁨대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산다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했다. 예수님이 원하신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인간의 세상의 말을 다 칭찬이면 지나가는 말이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나 여호와 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임 셋. 제가 어떤 분한테 어떤 분이 파킨슨병이 걸렸는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가 파킨슨병이 해결되어가지고 지금 정상으로 하나님 앞에 더 파킨슨병에 걸렸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살아가고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 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갔는데 한 번 안수하고 말더래요. 섭섭한 마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야 이렇게 말더라. 한 번밖에 말더라. 야 시편에 나를 간절히 찾는다고 나를 만난다고 했다. 정말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갔느냐 그분 앞에. 그 목사님 나한테 안수할 때 병 안 나는 그 사람 책임이 없어. 정말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은사를 구했느냐. 해주면 말고 너 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가서 얼마나 많은 돈을 때려받고 다시 한번 네가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가 무릎 꿇기 바란다. 그랬을 때 너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너를 치료해 줄 수 있다. 나는 확신한다. 왜? 그분한테 그런 분이 나서서 하나님께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향하고 있으니 가봐라. 문자가 왔어요. 우리 아내가 가지 말자고 한다. 가기 싫다고 한다. 나는 몸이 불편한데 혼자 운전할 수도 없어. 어쩌면 좋겠다. 내가 정말 어렵다고 고백해 왔어요. 내가 전화를 딱 들었어요. 왜 너희 아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니? 원로 목사님이 그런 데 가지 말라고 했다. 그 교회 또 권사가 가지 말라고 내 옆에서 듣고 있대요. 스피커폰 틀어라.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께 주시는 힘으로 하시는 거냐? 아니 그분이 귀신이 들려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 다음 세 번째 묻겠다. 그 원로 목사가 너 병치료 막대한 수천만의 돈을 치료받고 있는데 너 원로 목사가 나한테 사랑의 표현으로 돈 한 푼 준 적이 있더냐? 그 옆에 친한 그 권사가 미안하다 그 권사님 듣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어이구 장로님 몸이 어떻게 나 괜찮으세요? 그 말은 여러 번 했겠지만 과연 너의 병치료를 해서 얼마나 너한테 사랑의 표현을 한 적이 있느냐? 네 인생을 그 사람이 책임진다고 하니? 내가 예수님으로 선포한다. 네가 거기에 나가서 잘못됐을 때 그래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잘못됐을 때 거짓 영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가자. 내가 언제 너한테 지금까지 너하고 내가 신앙적인 친구로 삶을 살아왔을 때 한 번도 너한테 신앙적으로 너한테 마이너스 시킨 적이 있더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대. 가거라. 그 사람의 과거를 현재를 평가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너하고 신앙의 이런 어드바이스하고 너 했을 때 너에게 손해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손해가 한 번이나 간 적이 있더냐? 없대. 그러면 가거라. 단 중요한 건 네가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너의 성령께 주시는 회개의 자복을 해라. 그랬을 때 너의 그 능력이 나타나 고침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가 약속을 받았는데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을 건 자기 인생의 모든 헌신을 다,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예수를 만난 모든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막달라 7 귀신 타는 가난한 서민의 삶이었어요. 부자 여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만나줬습니다. 7 귀신 쫓아내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의 첫날 밤에 제일 먼저 첫날 아침에 만나주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12 제자가 아니올시다. 베드로 요한은 목격만 했고 그냥 갔을 뿐이지 빈 무덤인 건 알고 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예수님, 마리아야 울지 마라, 나다. 막달라 마리아 달려가지 않습니다. 뭔 말일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눈이 보였을까요? 그런 자기를 고쳐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비참한 인생에서 정말 정상적인 여인, 시집갈 수 있는 여인, 모든 사람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인으로 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준 그 감사함이, 그 은혜가 있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가버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한없이 울고 있었음을, 얼마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는가를, 그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요.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아니하지만 이 이름 없는 여인은 마태는 기록하고, 이름 없는 여인의 이 기념을 하라고 말씀하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아니라 이 여자, 이름 없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용하지만 물론 순교당하신 마리아 선교사님이 제 아들한테 했던 말, 초등학교 때 했던 말은 우리 아들은 그 당시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 없이 왔다가 이름 없이 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 것만 너무 감사. 내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아들이 커서 그 의미를 깨달은 거야. 이모가 살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는 그 의미를 나 이제 알겠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등장하지 아니합니다. 과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충만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는 그 감사의 모든 인생을 거는 헌신, 물질이 바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자기 모든 것을 바쳤다, 이런 말. 하나님은 진심으로 헌신한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 사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사랑을 의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고 말합니다. 뭔 말일까? 간절히 찾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못 만난다, 이런 말이야. 적당히 찾으면 적당히만큼만 만져주는 거예요. 10분의 1만큼만 사모하면 10분의 1만큼만 사모,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이게 신문대로 걷는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빠져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내가 걸레를 빨고 있을 때라도, 내가 방바닥에 걸레를 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신가 하시죠. 날마다 고백하면서 밀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 그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직장 없이 헤매고 있는데, 헤매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좋은 직장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멘. 내가 이만큼 심으면 이만큼 간절히 찾으면 이것밖에 안 만나주시 하나님. 절대 하나님은 그렇다고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뭔 말이냐, 요만큼 찾으면 하나님이 요만큼 좀 만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떠나버려, 열매 먹고 떠나버려. 이만큼은 진짜 합격의 열매를 가졌어요. 따먹고 떠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강야 훈련을 시킨 거라니까요. 일주일 만에 집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절대 기억하지 못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걸 봤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수상되는 걸 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갔다가 오늘날 저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절대 못 됩니다. 40년의 그 고난과 그 험난한 그 가정을 겪었기에 그 심은 만큼의 고난이 배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한나이 다가오는 거 원망하지 마십시다. 감사합시다.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자기 간증을 이야기해요. 내가 만난 목사님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감사를 10,000번 했더니 10,000번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죽고 싶고 그냥 극단의 길로 뛰어들려고 그래요. 성령께서 감사라는 그 감동을 주더래요. 그래서 감사 10,000,000번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더래요. 자기 강구하는 은혜가 떨어지더래요. 이야, 놀라운 거 아닙니까?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도점 다 없애고 감사라. 현재 내 삶을 감사라. 그 감동을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하고 저렇게 된 것도 감사. 하나님이 자기 기도점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자다가 여러분 속에 정말 삶의 상처를 주고 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괴롭힌 적이 없다 할지라도 꿈에 나타나면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용서했으니 다시는 꿈에 나타나지 말지어다. 내가 미워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더러운 영들아, 추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십시오. 10번 20번 저주하시면 마음이 여러분이 시원해. 근데 또 나타나요. 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미움의 증은 네가 나의 상처를 잊을 수 없어. 이거 집을 짓고 더 연수가 가능하시 더 큰 집을 짓고 있으니 하루아침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용서랑 용서합니다. 그 떠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항암 치료할 때 1차, 2차, 3차, 7차 막 깊이 흘러가잖아요. 또 오랜 기간 투병에 사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증오의 집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수천 나쁜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였노라. 내가 오늘 얘기하냐면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 꿈을 깼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나타나지?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새벽 2시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용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 용서합니다. 다시는 또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저주하니 다시는 그 영혼을 가장한 더럽고 추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음이 평온히 임하였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 김민기가 시간이 없어갖고 나하고 간단한 미니 예배만 드리고 갔거든요. 그 친구의 증오와 미움이 아주 가득해 있어요. 가끔 전화하고 막 완전히 곧 내일 모레 살인 사건이 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내 간증을 이야기했어요. 민기 형제 그렇게 손바닥 용서하기 바란다. 용서했니? 아니요. 용서 안 했는데요. 용서해 예수님 이름으로. 네,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안 된다. 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돼요. 성령께서 나를 감사해 주면 진정한 용서가 흘러나는데 그래도 입으로 용서했다고 말해라. 네 마음은 아니어도 꿈에 나타나면 그걸 저주하라. 오늘 기쁨을 하고 들어갔어요. 걸어가면서 분노 임하잖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나는 예수님 이미 용서했으니 나의 마음에서 이 유명을 가져가 달라고. 이 증오영을 가져가려고. 우리 속에 미움과 증오영이 있으면 증오의 마음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엄청난 병균이 암이 생기고 어떤 좋지 못한 위장병이 생긴다는 건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치료해야 이 병이 낫는다고. 또 그런 또 의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 증거가 되어 있어요.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증오의 마음이 있어요? 미움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민기 형제한테 말했어요. 예수님이 6장 33절, 34절, 35, 37, 38, 39절에 말했잖아요. 내 말은 살리는 영이다. 내 말이 곧 영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과 생명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였지. 민기 형제 속에 미움과 증오를 준 건 누가 줄까? 성령의 마음일까? 예수님이 주신 마음일까?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 마귀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이것을 내 인생에 마이너스 시킨다. 계속 용서라. 미운 사람 누가 있니? 한 사람을 택해요. 지금 여기서 나랑 기도하고 그 사람 나가면서 운전하면서 선포하라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누구야? 예수로 용서하노라. 용서하노라. 선포하라. 그러면 네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워하고 증오하면 죽이는 것이다. 오늘날 살인자가 나는 왜 사는?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미혹의 영이 그런 것이다. 오늘부터 지금 용서하는 연습을 하자. 아멘 하고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아직도 여러분 상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워하는 것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왜? 그 집이 그 보이지 않는 우리 지배의 세력들이 더 커져간다, 이런 말이에요. 선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은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갔을 거라 하면 십자가를 고고 닿은 데까지 그 증인이 됐을 거라, 이런 말. 그러나 그러한 반면에 유다는 대제사장 집을 찾아가서 흥정거래합니다. 은 30냥을 주라. 그러면 예수를 넘기겠다. 원래 그들은 일주일 후에 그걸 집행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6월절 날에 예수님이 희생하기로 하나님 계획하셨잖아요. 인간들은 일주일 후에 6월절이 지난 다음에 계획하였지만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보여?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성취한다고 해서 도달할 성자예요. 기어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들은 72명이 예수님이 6월절 끝난 다음에 죽이자 일주일에 그랬지만 하나님은 자기들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 계획대로 6월절 날 잡히셔서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단코 실패의 인생이 되지 않으면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권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자기가 선택한 길로. 유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 너는 내 손안에 있으라. 네가 12째 나의 제자가 되면 너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보다 더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을 놔버린 자가 되었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행복이란 우리가 부자로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예수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삶을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이 두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풍성케 하라, 너 인생을 풍성케 하라 내가 왔다 한 말. 그렇죠? 풍성케 하면 물이 넘친다고 그래서 오버플로 그 물이 부었는데 그릇에 부었는데 그 물이 넘쳐서 흘러 넘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흘러가고 내 이웃집에 흘러가고 내 친구에 흘러가고 내 가난한 자가 흘러가는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것, 나눠주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부자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삶에서 만족하였을 때 하나님이 더 그렇게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자가 되시며 꼬리가 되면 머리가 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 손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손에 잡힌 자, 예수님의 이끈 대로 끌려가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여인은 뭐요? 자기가 세세태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이혼신한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일 모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십자가의 예비를 장례지는 연습을 미리서 한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그는 십자가 길을 동참하였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아 있지만 똑같은 동참한 것이는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죽는 것은 곧 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야만이 모든 인생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왜 풍성한 삶을 누릴까요? 마귀가 주는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마귀에 주는 그런 운명과 슬픔과 좌절과 가난과 그 병 대대로 내는 그런 병들 예수님이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나눴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 내가 아파 보세요. 내가 곧 죽게 생긴 누구한테 생각할 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붙잡힌 자는 그러한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예수님이 주신 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마리아처럼, 마리아 이름 빼고요, 이름 없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 동참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